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천국 가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녀를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일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떤 가치관으로 양육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피터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는 질투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질투심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향해 일어나는 것이 질투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아는 친구가 인정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서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투의 뿌리는 분명합니다. 비교의식, 경쟁의식, 그리고 열등의식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을 형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을 질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시기하다가 그 인생 무너졌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버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러나 시선을 바꾸십시오.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린 나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천국 가치관이 있습니다. 첫째, 어른 신앙이 천국을 가로막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의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는 자의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서울의 모 교회에서 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교육열이 뜨거웠습니다. 서울대 그리고 석하이를 비롯해서 의과 대학 또 나름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많이들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가 텅텅 비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가 시험 공부하라고 교회에 안 보내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갈 준비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학원에 보내는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 학교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 어디를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학원에 보낼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50%가 훨씬 넘는다고 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방황하다 다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각 분들 가운데 보면은 부모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인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 방황하셨습니까? 왜 그동안 교회를 떠났다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물어보면 부모가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을 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한 겁니다. 말로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일주일 사는 삶을 보면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음보다도 돈을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아버지께 인정받겠구나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또 어머니가 찬양대, 교사,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집에 가자마자 아이들 앞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놈의 교회 일은 언제 끝나나, 지겨워, 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하, 교회는 지겨운 곳이구나,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구나, 즐거운 곳이 아니고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성도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후 소그룹이나 기관 모임에 가면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다른 집사들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뒤에서 뛰어놀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아이들이 놀기만 할까요? 그 이야기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판단하기를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이구나, 누구 아버지 집사님은 괴물 같은 분이야, 교회는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이리에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야,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자, 몇 년 전 아마 코로나 때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 남편은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전형적인 이과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과 전형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믿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야 그것이 참이라고 아니면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과 전형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남편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사진 유튜브로 유명해졌습니다. 구독자가 7,000명입니다. 그런데 부인인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남편의 구두를 가방에 넣고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남편이 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오지 못했지만은 신발은 왔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마음문 열어 주옵소서. 자, 그걸 이제 몇 년을 하시다가 이 신발 가져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자를 가방에 넣고 오셔서 그렇게 쭉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가서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대합니다. 자, 그러던 중 지난주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뇌졸중이 왔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어렵게 뇌 전문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신방 요청을 받고 지난 목요일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75세 무신론자에게 무슨 말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까?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할까? 말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서로 대화라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수월할 텐데 지금 말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입이 다 돌아가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만 알고 그렇게 고개만 끄덕인다는 거예요.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언쟁반에 금서가 같은 말로 채워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들어가서 어렵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입이 거의 다 돌아와 있었고, 분명히 어제까지는 힘들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갔었는데 거의 몸이 거의 돌아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떡해요? 그랬더니만 아내가 주일마다 교회 갔다 집에 돌아오면은 그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야, 그런데 우리 경주 남부교회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는 분 내가 처음 봤다고.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당신도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는 그 주에 있었던 설교 말씀을 남편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깊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 고수들의 설교를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데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설교 잘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국어는 잘 못하지만은 제가 주제 파악은 그런 대로 잘합니다. 제가 얼굴은 그래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비해서 설교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어쨌든 제가 설교 잘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참 부러운데 제가 그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연 것은 한편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인의 집사님의 반복된 증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만 영접하시겠대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쭉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나게 되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만들어 꼭 올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남편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고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며 눈물로 기도한 집사님은 영적 어머니입니다. 이 남편이 처음 본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목사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집사님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반복되는 증거가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랑으로 전한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 집사님이 집에 돌아가셔서 남부교회 목사를 욕합니다. 목사야, 어떻게 저러다 목사가 된지 모르겠어.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서론이 뭔지 모르겠고 결론도 모르겠고 중간에 가면 막 서로 말이 꼬여갖고 본인도 아마 저 말을 이해하고 전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그렇게 욕을 했다면은 그 남편이 저와 처음 만남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할머니네 다녀오더니? 귀여워, 엄마 미치겠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 동영상은요, 아이는 본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육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는 그리고 부모와 멘토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흉내내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부양의 막중한 책임을 있음을 믿으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첫째, 어린아이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어린아이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엄마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형통인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결국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엄마를 떠난다고 하는 것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놓쳤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잊었는데도 마음에 찔림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견딘다면 이미 나는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애타게 찾는 사람,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 또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아이의 손은 작습니다. 사탕 하나만 쥐어줘도 한 줌입니다.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손이 큽니다. 작은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채워줘도 만족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으로 부족하다 원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 삶에 주신 작은 것 하나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원하고 더 요구하고 더 불평한다면 그는 이미 어른 신앙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힘의 근원이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자족하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을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어린아이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어린아이는 순전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린아이의 영혼은 순전합니다. 그 마음에는 욕심도 불만도 교만도 없습니다. 엄마 품만 있으면 그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의심합니다. 계산합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다 결국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쇠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탈옥한 베드로는 곧장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대문 소리를 듣고 어린아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대문 밖에서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런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미쳤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이가 가슴을 치며 답답해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천사야, 천사. 우리 말로 좀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보면 그 유령이야, 유령. 그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어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미쳤다, 그것은 유령이야, 헛것을 본 거야. 이게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은 기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응답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로데는 달랐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따지고 가능성을 계산하며 말씀보다는 상황을 더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함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린아이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보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삶 속에 왜 역사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시대 예수님의 역사는 충만했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이 감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수하게 믿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계산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 이 시가 처음 주님을 믿던 그 순전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자녀는 방임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녀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보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의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하나님의 그 천사의 보호하심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손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경호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신앙의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면은 그 붙들어주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로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연약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엘리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가 제사장 직분에서 박탈을 하셨고요, 그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방치라고 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시대에 두 명의 유명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어거스틴은 청소년기에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13년 동안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31세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탁월한 신앙으로 숱한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방어한 변증가가 되었고, 사도 바울 이래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방탕한 아들을 성자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그리피나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아들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하여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하고 숙부를 황제로 삼았습니다. 숙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숙부를 또 죽였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아들을 내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나이 31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면 자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귀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이어져서 어머니의 그 믿음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세대를 이어가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장성하여 우리 손을 떠날지라도 말씀과 기도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은 삶으로는 불신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우리는 원망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읽고 있습니다. 어린이주를 맞아 결단하십시오.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 주십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세우시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며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